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선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새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합회가 저를 그곳에 보내면서 준 과제는 교회를 건축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2년, 3년이 지났는데 교우님들이 건축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건축을 하면은 권 목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건축을 뒤로 미루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망치를 들고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당황했고, 또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저희들은 건축 헌금을 위해서 특별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마친 안식일 아침 성도들 향해서 건축 헌금을 호소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이 다 건축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기 두세 가정이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안식일 오후에 저는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가정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저를 붙들면서 목사님 그 집 사정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알지요.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 여러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 가정들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해는 넘어갔습니다. 이젠 마지막 집입니다. 그 가정이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건축에 참여할 때에 복을 받아야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가정을 장로님들하고 방문하는데 장로님들이 아무 말씀도 꺼내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가장되는 부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우리 집에 왜 방문하셨는지 압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시기를 그 집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는 시골에서 여동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깊은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하고 의논해서 이 동생을 집으로 시골에는 집으로 부모님 계신 대로 보내기로 하고 그 방을 세일을 놔서 그 돈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곳에 부임을 해서 모든 교우님들의 사정을 다 잘 알지 못하는데 옆에 계시는 여집사님 저를 콕콕 찌르면서 이 집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언덕에서 놀다가 커다란 트럭이 있었고 그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후진하면서 그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된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일요일 날 제가 집에 있는데 그 집의 부인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이고 그 모든 나중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얼마나 성도님들이 감사했는지요. 여러 해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됐다는 사실, 그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생명의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마침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씨를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어떤 생명의 씨입니까? 물론 이삭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 그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론 실수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라도 실수하는 일에 동역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99살이었습니다. 내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왜 웃었느냐? 저 안 웃었는데요. 네. 그러나 정말 이 집에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90살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오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집안에 웃음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젖을 때는 그 대잔치, 커다란 잔치를 벌일 때에 사라가 보니까 그의 형 이스마엘이 여기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화가 난 사라는 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 3번 언급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에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사라라 할지라도 이건 이런지하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이거는 목사님에 가서 여쭤볼 것도 없습니다. 장로님과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혹은 남편과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직접 온 명령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인간과 의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렇게 떠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이 이삭은 예수님을 이때 표상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 미룰 것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저녁에 듣자마자 계시성에 받자마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여기 종 둘이 같이 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혼자 달리지 않고 양옆에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지금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를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께 직접 당신을 못 박을 십자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가 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칼과 불 이런 모든 도구는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번제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내가 바로 그 제물이다. 그 이야기를 입으로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데려가서 이제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양의 나무, 아니요, 그보다 더 많았어요. 양보다 더 커다란 장정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린 소년이 아니고 장정이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다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벌려놓고 아버지,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눈물 흘렸을 겁니다. 가슴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제정신 아니세요? 그러고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삭은 내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왔다고 하니 아버지 노망 아닙니까? 치매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는 순종한 아들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잘 잡으세요 하고는 이빨로 다른 밧줄의 끝을 당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겨서 이제 누워서 아버지가 높이 드는 그 칼을 보고 이젠 잠시 후면 저 칼이 내 목을 아니면 내 심장을 찌르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고 칼이 내려오는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거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했을까요? 시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려고 할 때 사법고시를 치릅니다. 그 시험,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 알려서 이 사람은 자격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얘가 내 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바로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 다 준비하십니다. 명령은 허락이고 그 허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존재로서 드러나게 되고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그때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남자들은 나이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언제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단 한 여인 사라만 127세를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아들 낳는 그 사명을 마쳤습니다. 이 아들 잘 기르는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한 그 얘기를 나중에 사라가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는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주다니요.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건방졌을 때 당장 남편에 가서 내치라고 얘기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같이 잘 길러줬지만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낳은 이삭을 괴롭히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과감하게 내쫓은 대찬 여자였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 동의했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묻힌 여인이 바로 첫 번째로 묻힌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는 곳 좋은 곳을 가려서 땅 주인에 가서 그 땅을 내게 팔라 그랬습니다. 히타이트족, 곧 성경은 헷족속이라는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중에서도 에브론이라는 사람에 가서 이 땅을 막벨라 굴을 그리고 속한 땅을 나에게 팔아라. 아브라함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갖다 쓰시라고 거저 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받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에게 그 땅을 받았다면 이 가나안 땅을 에브론이 그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 그 가운데서 얼마를 구별해서 내가 이 땅을 지불하겠다. 줄 건 반드시 주는 그 정신이 그리스도인 정신이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히타이트 족속이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는 400세겔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이제는 사라하는 아내가 여기 묻혔으니 이 땅은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었던 것입니다. 이제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에 손을 놓고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친척이 있는 그곳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그 아들을 아무 여자나 결혼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옛날처럼 아버지가 지정해주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런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두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추천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다 자라난 다음에 이 아이들의 아내를 누가 선택해 줬는가 하면은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미국에서 교육받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들입니다마는 이 아들들을 위한 며느리는 제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저는 기도드리고 아내의 눈을 뜨고 부릅뜨고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에 저희 두 아들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경험 있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드려온 그 부모님에게 결정권을 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의 모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가지 않았고 그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과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종을 보내서 내 며느리를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험 있는 종 엘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의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이제 24장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물 기르러, 여기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의 딸인데 직접 딸이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 명의 젊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을 끄는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 여인이 내 젊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한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 정한 여인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징을 주시옵소서. 징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중에 한 여인에게 목마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워온 이 짐승을 위해서도 물을 주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 정하신 여인 줄 알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아리따운 여인에게 눈이 꽂혔습니다. 그 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이때 이 여인은 물을 떠서 엘리에셀에게 공손히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 여기 낙타도 피곤한 것 같은데 이 목마른 낙타에게도 물을 떠다 주겠으면 낙타가 물을 조금만 마시겠습니까? 사람의 몇 배를 마십니다. 엄청난 그 양을, 낙타의 목을 축일 그 양이라면 이거 저 같은 남자가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이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이 여인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준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이제 선물들 많이 줍니다. 23절, 누구 딸이냐?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압니다. 아니요, 저희 집에 손님 들어오실 집 그런 곳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디엘의 딸입니다. 부디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관계입니다. 네? 가까운 친척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자, 그의 남동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 부디엘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씻을 물을 내줍니다. 음식을 잘 차려놨습니다. 먹으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33절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배가 몹시 고팠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이루기 전엔 난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가 누구의 종인데,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드린 대로 응답하셨는데 바로 당신의 딸이 그 여인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하룻밤 자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보내는 것, 이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절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얘기를 듣고는 엘리에셀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데려갈까요? 묻지도 않고 내일 당장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데려가겠다. 다신 여기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이거 요즘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인의 뜻을 실천하는데 지체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은 종의 자세였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할지니라. 그랬더니 그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 좀 난처한 상황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다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 결정권을 여동생에게, 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내가 따라가겠느냐?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가겠나이다. 즉시로 갔습니다. 이 리브가의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모습에 우리들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기도로서 얻은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되 믿음 안에 있는 여인을 찾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 가서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가운데 일부 일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정, 가장 우리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찾으라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3번씩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도 3번 결혼을 했고, 또 그의 다른 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4번씩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일부일처를 잘 지켜나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기도로 맞이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장 마치는 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아내를, 어머니가 사시던 그 장막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사라가 죽은 그 다음에 137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드라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기 다 이렇게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을 낳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앞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그 이름, 그것을 성취시킬 그 일이 앞에도 있지만 그 당대에 성취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8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고, 그리고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른 여인들에게서 난 그 아들들이 이삭의 자녀들과 같이 섞여 살면 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의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에게서 난 아이들은 다 다른 곳에 보내고 이삭과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가 175세에 돌아갈 때에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연사하여서 그의 아내가 묻혔던 막벨라굴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했고 그가 전혀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마침내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웃으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우리의 이름도 이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삭,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